주의 날에 관하여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에 알려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와 그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요즘 유럽에 지금 폭염 때문에 뭐 사람들이 엄청 죽는다고 그러죠. 또 너무 더워서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어컨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지금 그 너무 열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산불도 그냥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산불도 막 일어나고 지금 유럽에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행히 열돔 현상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그런 폭염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에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때가 야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말세 때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며. 여러분 불과 한 100년 전, 100년 전, 뭐 200년 전, 뭐 더 하면은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때만 해도 무슨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네? 그죠? 예, 저기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한 달 잡아서 서울 올라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KTX 타면은 부산까지 얼마 걸리죠? 한 시간은 더 걸리고 한 3시간 뭐 하여튼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 가서 저기 점심 먹고 백화점 구경 다 하고 그리고 저녁 때쯤 또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2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요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바로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졌다가 다시
지도상에 나타났어요. 예?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게 되면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덥나? 지금 정말 요즘 현상들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남극도 지금 얼음이 다 녹고 빙하가 그 몇만 년 동안 있었던 그 빙하들이 지금 다 이렇게 녹고 말이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나라 있잖아요. 그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부산의 앞바다가 부산의 해운대 거기가 이제 물에 잠길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살기가 더욱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기후의 그런 재앙,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뭐 우리 요즘 세상 말로 말하자면 너희는 관심을 꺼라. 그런 얘기죠. 예. 예, 주의 날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것은요, 영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분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 담이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참 취지는 굉장히 참 좋았죠. 그런데 날짜를 억지로 풀었어요. 날짜를.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에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큰 혼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장님 씨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와 시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 아버지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 얘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요, 다시 오실 그 날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셔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비밀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비밀로 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의 날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태오 24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은 해산한 여인처럼 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전도영 성도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영 성도님이 그 에어컨을 이렇게 에어컨을 샀는데 꽤 비싸게 주고 에어컨을 이렇게 샀나 봐요. 400만 원이 넘고 이렇게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사 갈 집에 이제 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 있으면 에어컨도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얼마나 평안해요. 야, 여기서 오랫동안 살자. 그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돈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처럼 막 폭염이 막 오고 막 홍수가 막 나고 막 이러면은 이거 살 수가 없네. 이거 전염병 막 돌고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없네. 이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겠지만은 그러겠죠? 넓은 집에서 에어컨 놓고 냉장고 놓고 먹을 것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천천히 오세요. 근데 막 정말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응? 네,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입장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주의 날은 어떻게 온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했어요. 자, 마태오 24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 같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물에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서 무지개를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로. 예. 이런 홍수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때, 그 때를 예수님의 임하심의 때로 교훈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미리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할 게 없어요. 시험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은요, 내일 시험이 다가와도 염려가 없어요. 왜? 시험 준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밤새야죠. 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꼭 이상하게 그 미리미리서 공부를 안 하고 꼭 닥치면 하는 사람. 닥치면은 밤을 새. 닥치면은 밤을 새가지고 공부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험 볼 때 졸면서 시험 이거 치르면 이거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겠어요?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미리미리.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오늘 5절 6절 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막 정신없이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되죠. 준비가 안 돼. 그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미리 준비한다고 말이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왜요? 그래, 우리는 어둠에 있잖아요. 빛의 아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네?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 미리서 뭐라고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평균 15절에 한 번씩, 1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랬죠? 충성된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있어 그날을 미리 준비합니다. 자,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종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가 파묻어뒀어요, 그 돈을. 네? 땅에다 파묻었어요. 왜? 이거 장사하다가 이것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는 땅에다 파묻어뒀어요. 그리고는 맨날 놀았어요. 장사도 안 하고 맨날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결산하게 됐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주인이시여 저한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여기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인색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장사하다가 이것마저 손해를 보면 제가 야단 맞을까 봐서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움에 쫓겨나서 너는 일을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 충성된 종은요, 그날을 미리 준비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준비한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날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 예수님이 신랑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뭐 했어요?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랑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나중에 기름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은 이미 닫혔어요. 그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 삶의 열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그 믿음이 알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듯하지만은 열어보니까 축정이야.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축정이에요. 네? 성의지만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늘 노래를 불러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래가 나와요. 근데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은요, 노래가 사라져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께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조그만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그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어둠이 크게 보여도 빛의 자녀 앞에는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가 크게 보이느냐? 골리앗이 크게 보였어요. 골리앗이. 세상이 크게 보였어요.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하고 감히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둠보다도 골리앗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사단보다 마귀보다 질병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 했습니다. 10 정탐꾼은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저들과 덤볐다라 우리는 개죽음이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이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바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앞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가 뭡니까? 과거. 나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나는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미래에 주의 날 주가 재림하실 때에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의 유혹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에는요. 죄의 유혹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의 시기와 때는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의 날의 시기와 때,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에, 언제, 어느 때 올 것이다. 그거 믿지도 말고, 그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의 날의 시기와 때는 온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2달, 5달 준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이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